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음적 설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죄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며 내년을 주 안에서 기도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많은 파랑과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였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2018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두 번이나 어리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고 바보 같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빨리 떠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곧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율법은 할례, 안식일, 11조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보다 귀하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겼느냐는 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요,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 시선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율법으로 또 너희 자신에게로 돌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흔들려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비분간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달리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삶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육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다 죄와 악뿐입니다. 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외친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려는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자신의 육체를 믿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이나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회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부와 명성과 쾌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2018년의 끝인 이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그분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목사였습니다.